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대한민국이 피해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잘 막아왔었는데 마지막 고비로 요 며칠 계속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19는 어디 발이었어요. 신천지발, 이태원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가 코로나19는 많이 전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런 생각했거든요. 원주에서 한 명도 안 나올 때가 아주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다 보니까 야, 이거 나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조심하면 안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나도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완쾌돼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코로나19 걸리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걸리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코로나19로 걸리면 가족들도 다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가족들이 전파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로서 격리되고 치료받는데 가족들도 다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정되지 않아도 코로나가 양성 판정이 안 나와도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밀착 접촉자는 다 2주 격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19 걸리면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안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 진행자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활동은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사적 모임 갖지 않고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경험했으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도 걸리기 전에는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진행자가 혹시 내가 걸리겠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코로나19 걸리고 그리고 나서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 어지간하면 나가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만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할 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죽잖아요. 모두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코로나19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은 모두가 다 겪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내가 죽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죽나? 반드시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피부로 느끼겠죠. 코로나19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걸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지 마시고요.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을 피부로 경험한 그 경험담을 얘기한다면 그럼 뭐라 그럴까?
여러분, 저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걸린 사람은 어지간하면 나가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만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저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죽으니까 여러분 그냥 즐기세요. 그럴까요? 어차피 죽는 거 정말 건강관리 잘해서 늦게 죽읍시다.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 죽는다.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아요. 죽는 건 아는데 그냥 뭐 언젠간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살던 간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인생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 삽시다. 그래도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삽시다. 그래도 죽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허무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 죽음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을 따라 살면 살고 육을 따라 살면 죽는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미래를 알았다면 하와가 미래를 알았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 선악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좋았던 거 다 끝나고 이제 고생하는 것, 그 미래를 알았다면,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 알았다면 그러면 먹었을까? 이스라엘이 미래를 알았다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모두가 다 죽는 그 미래를 알았다면 그랬을까? 미래를 알았으면 선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아니까요. 영을 따라 살면 살고 육을 따라 살면 죽는다. 영을 따라 살면 허무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육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어요.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정욕, 우리들의 탐심.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죽는다. 탐심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냥 탐심만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욕심만 없으면. 하와가 단순히 욕심 때문에 뱀에게 넘어갔을까? 단순히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을까? 욕심과 함께 또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뱀이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 자기 분수를 알았더라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미래를 모르더라도, 그걸 먹으면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죽는 거 몰랐더라도,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선악과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단지 탐심만, 정욕만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겸손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교만해지냐면요, 기도 많이 하다가 교만해지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교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교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굳이 언어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 관계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아담에게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로마서에서도 다 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런데도 실패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교만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정욕을 쫓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교만하였고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했겠죠. 그러나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욕을 해결하고 교만을 해결해더라도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기 원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원하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도 실패했어요. 정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실패했어요. 교만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 자, 그러면 우리까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인 것이죠. 정욕, 교만, 그리고 의지가 부족한 것.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수여하시고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냥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칭의를 말하고, 그리고 4장에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칭의를 말하는데, 너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이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또 아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연결,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요. 그렇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하고 나서 6장에 넘어와서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앞에서 실컷 끊어졌다 연결될 때 말하고 나서 그렇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끊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지만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자칫 죄와 사망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것으로 여겨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그런데 그렇게 여겨라. 12절에서는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서요. 그러나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끊어졌다면서요. 완전히 죄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우리들의 정욕을 끊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교만,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같은 6장 18절에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대요. 그런데 19절에서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앞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나서 의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구원은 끝났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거야.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2번이나 물론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졌다. 물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말하냐고요. 왜 끊어졌다 하고 나서 여겨라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몸에 사욕을 맡기지 마라 그러냐고요. 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심치기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건 바울이 말해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건 맞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죠? 연약한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바울의 그런 자기 고백을 통하여, 물론 그 고백은 구원받기 전의 고백이었죠. 구원받기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 물론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 완전한 무능력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말하니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은 구원받기 전의 고백인데 왜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고백이 마치 우리들의 고백처럼 느껴질까? 저는 정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도 있지만 의지가 부족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교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도 의지가 부족한데. 나도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떡하지? 바울이 앞에서 실컷 구원받았어. 하지만 나아가야 되는 거야.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바울은 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또 계속 무엇을 말했습니까? 또 끊어짐과 연결의 문제, 영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 쭉 말했어요. 그래 놓고서 로마서 6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살면 산다. 앞에서 로마서 6장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거야. 하나님과 연결된 거야. 그러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느냐?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죽어요. 그래, 나는 죽는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삶의 의미가 뭐냐? 왜 사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이것인 거죠. 이스라엘도 알았는데, 아는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품지 못했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이죠. 로마서 6장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는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 너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부족한데. 그러나 저는 의지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요, 헬스장에서 이제 어깨를 들 때, 나 혼자 들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면요, 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막 어깨를 들다가 한계가 왔어요. 더 들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손가락 하나만 딱 대고요, 그냥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딱 댔는데도 한계에서 올라가요.
손가락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으로 올리는 건데 이 마지막 한계에서 도움으로 마지막 한계가 넘어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행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잖아요.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야 하지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의지가 부족해요. 이것밖에 못해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전 여기밖에 못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냐고요? 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냐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다 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 한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해지냐고요? 기도는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의 정욕을, 나의 교만을 성령님 죽여주옵시고 끊어주옵시고 나의 부족한 의지를 성령이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탐심, 교만. 우리들의 부족한 의지, 영으로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요, 그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네, 또 반복되는 것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그 팁을 아껴놨어요.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정말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부족한 의지를 넘어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